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면이 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그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렸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잎사귀 치마가 얼마나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옷을 만들어 줬냐면은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깝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옷을 만드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옷을 디자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막 속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아주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그 디자인을 하시고 또 이 옷을 어떤 것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인데, 오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과연 어떠한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봇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은 거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봇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 5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인데 6절 됐어요. 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준비한 대로 안 됐으니까 두 번째 그림이요. 이게 딱 맞게 했는데 구집사님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그냥 트시면 되는데 다 수정해서 안 돼요? 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그 좀 안 올라가요, 그림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자, 보시면은 저 그림만 계속 보면 되겠어요. 다른 거 넘기지 마시고 저기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게 에봇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인데 저 에봇의 특징이 있어요. 그 에봇의 특징은 뭐냐면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그 보석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도장 파듯이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6지파, 또 왼쪽 어깨에 6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제사장 어깨에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 12지파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어떠한 책임이냐면 중매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중간에서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 중간에서 그 책임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재자의 위치에 서 계셨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 해결받은 그 천국 복음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매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중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매자. 하나님과 태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태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우리 친족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중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 중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족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중매자의 역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가족 모두 친족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굽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를 또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붙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제대로 나왔네요. 자, 이 제사장 가슴에 네모 바듯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도 보석이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12가지의 보석에 각각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경도가 참 단단하죠. 그런데 이 보석에다가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우리 잘 나오는 펜으로 쓴 게 아니라 도장을 파듯이 그 단단한 돌에다가 도장을 파듯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단단한 그 보석에다가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가 팠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보석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없으세요? 이쪽은 없으신가 봐. 그 보석에다가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집에 가셔가지고 칼로 다 거기다 파서 이름 새길 수 있어요? 아마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지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12가지의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아주 깊이 새겨가지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한번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새겨진 그 보석에 담겨져 있는 이름의 의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슴에 붙이는 패, 흉패라고 하지 않고 판결 흉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패 안쪽에다가, 이 흉패 안쪽에다가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림과 둔림은 뭐냐면 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쓰였던 도구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우림과 둔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우림과 둔림이 이 12보석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책임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사장이 똑바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이정표가 되자. 영적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의롭게 산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영적인 이정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적 이정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 인생에 점점 황혼이 깊어가면서 내가 정말로 진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무르익었는데, 글쎄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닫혀버렸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이웃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제가 필그림교회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소문내셨나요? 우리 경비 아저씨도 아시고, 우리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주머니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아시고, 우리 또 청소하시는 분도 알고,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필그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태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겉옷은 뭐냐면 제사장이 겉에 입는 옷인데, 사실 이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에봇 안에 입는 것이 이제 겉옷이 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이 겉옷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에봇 안쪽에 입는 옷인데, 여러분들 저 그 파랑색,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저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저 겉옷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끝단에 성류,
이 풍요를 상징하는 성류 열매를 모양을 딴 그 모양을 수를 만들고 그 옆에 나는 은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성류 은방을 뺑 돌려서 그 겉옷의 가장자리에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성막 밖에서 우리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고, 지금 저 소리가 나는 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잘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잠시 기다려 봤다가 다시 소리가 나면 또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난다. 이거는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 바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방울 소리 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소리가 바로 방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알람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듣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영적인 그 소리를 계속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단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환경 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낙심하겠느냐? 언제까지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예배의 자리로 멀리 떨어져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다시 불붙는 듯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 영적인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습관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이 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없다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성령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제사장이 되자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쓰는 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있죠. 이게 바로 제사장이 쓰는 모자입니다. 자, 하얀 모자인데 이 모자의 특징은 뭐냐면 모자 앞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왜 저 글자를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냐면 저것은 표가 됩니다. 표시. 제사장도 역시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제사장의 이마에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그를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이해 주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 보혈의 표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표시가 확실히 표시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보혈의 자국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밤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뭐냐면은 보혈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나에게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냄을 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의 흔적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보혈의 흔적이 듬뿍 묻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흔적이 있는 제사장의 제자. 보혈의 흔적이 있을 때 모든 재앙은 넘어가, 모든 문제는 넘어가, 모든 질병이 넘어가는 영적 유월절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속옷과 속바지와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것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것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속옷과 속바지, 하나님께서는 속옷하고 속바지까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저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 저 안에 보면 이제 속바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바지까지는 제가 우리 보지는 못하는데 저 속옷을 통해서 하체를 가리죠. 그리고 저 띠, 허리띠, 그것도 역시 온 옷을 단정하게 해서 옷을 잘 이렇게 여미는 역할을 하죠. 속옷과 속바지와 띠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장의 모든 이 옷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면 제사장의 온 몸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온 몸을 가려줄까요?
제사장의 그 몸 그 자체로, 죄인된 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으로 다 덮을 때에 제사장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몸을 다 가리워 주셨어요. 제사장이 자기가 입고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나 지성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이 옷 저 옷 거추장스럽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옷도 불편하고 복잡하니까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초라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내가 한 모든 업적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존경을 받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게 가장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영화로운 모습은 뭐냐면 나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가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바지와 속옷에 이르기까지 나를 철저하게 가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가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영혼이 소생하고 생각이 소생하고 그 듣는 이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좀 웃으면서 해보세요. 웃으면서.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세 가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디 뭐 가려우세요? 자꾸 긁으세요 몸을. 그게 바로 생명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농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재밌게 하려고, 나는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나는 농담으로 말을 했는데 그 농담 속의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즐겁고 다른 사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보혈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